25년 전 TV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오래전 광고지만 아마들 많이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배경은 하얀 눈이 흩날리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겨울날 한 시골 농가입니다. 눈 쌓인 이 시골 농가에 허연 입김을 내뿜으면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언손에 지금 문고리가 쩍쩍 달라붙는 그 추위에 할머니가 손을 불면서 연탄을 갈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이 노 부부가 담요를 안고 담요를 이제 덮고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휴, 날씨도 매서워라. 이 추운데 애들은 고생은 안 하는지 원.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대한민국 광고 역사에 획을 걷던 유명한 명작이 하나 있죠. 사람은 안 나오고 여성의 음성만 들립니다. 기억하시죠? 여보, 올겨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시골에 부모님 두고 온 서울 사는 자식들은요, 그 광고 보면서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보, 올겨울 아버님 댁에, 그 한마디에 그냥 다 껍벅 죽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불효자니까는요. 그래서 그 회사는 몇 년치 재고 분량을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부모든 자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 광고 문구를 만드신 우리나라 1세대 광고 기획자인 이강우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광고 기획을 의뢰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신혼부부를 발견하고 그 신혼부부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날도 추운데 시골에 계신 아버님 보일러 하나 바꿔드리자고. 그래, 그럽시다.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만들어진 광고 카피예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 한마디에 불효자들은 다 울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효자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에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게 보통 주일이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나온 우리들에게 속된 말을 좀 빌리자면 우리 다 껍벅 죽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죽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죽어야 되겠어요. 정말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광고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린 아들들은 그나마 효자 비슷하게 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제대로 죽어봅시다. 확실히 예수님은 젊으셨던 것 같아요. 30대 청년이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고에 나온 노 부부는 어휴, 날씨도 매서워라. 이 추운 날씨에 애들은 괜찮을까. 그러면서 연탄 가시고 소 외양간에 넣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감동시켰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에 거침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복음서만 따지고 보면 한 5군데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누가복음 12장 끝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그러나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과 12장, 마태복음으로 치자면 12장과 16장,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치면 8장, 이 5군데에 펼쳐져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다 모아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지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좀 점잖게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의 기록인데 거기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또 예수님 마음에 깊이 탄식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무리라고 얘기하고 그 표현이 아주 싸늘해요. 마지막에는 배를 타고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그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은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싸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택했다가 이건 아무리 말씀 앞에서 서로 죽읍시다 하더라도 추수감사절 본문으로는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만 좀 따뜻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불편하시지만 설명해 주시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을 스스로 너무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세요. 이건 너무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그 별로 좋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못돼 먹은 선지자예요. 좋은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니느웨에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혹이라도 구원받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정반대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이거 가지고 고를 부리고 있어요. 마음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전할 때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리가 없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도 이 사람 마음이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40일 후에 망한다 할 때 모름지기 열심히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나중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위로부터는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모습으로 골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못돼 먹은 요나의 전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돼 먹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너희는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또 표적을 달라 하니 자 심판날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를 정죄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땅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그 죽음의 권세에 있으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 이것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솔로몬 왕 때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 한들 솔로몬 실수도 많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먼 남방의 여왕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는데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약한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강한 모습을 읽는 것은 그건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속에 언중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숨겨진 말씀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이놈의 새끼 했습니다. 정말 이놈의 새끼라는 뜻입니까? 예컨대 성경에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말 심판의 말씀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실 거다. 그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나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큰 사랑이죠.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패기에 찬 예수님의 강한 말씀일까? 아니요. 언중언이 있어요. 숨겨진 말씀이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이 약한 세대를 사실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약한 세대를 위해서 내가 결탄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한 세대에게 가장 큰 표적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한 이 세대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니느웨 사람보다 내가 이 악한 세대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남방 여왕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악한 세대의 인자가 가장 큰 표적을 행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거는 쌩하게 싸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셨으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죠. 그러나 이 약한 세대에 가장 큰 표적을 주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약한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라 하시면서도 언중언이 있다니까는요. 이 약한 세대에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악한 세대를 사랑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금을 보시면서 야, 이게 뭐냐? 빠꾸다, 불합격이다. 그러시면 차라리 우리 마음이 편할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진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말씀이니까는요. 홍콩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신 교인분들은 이 홍콩에서 주로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들이니까 주로 은행 아니면 외국계 파이낸스 회사 이런 계통에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40대 되시는 젊은 교인들이 이 홍콩에서 오래 목사하신 60대 되시는 목사님께 그렇게 스스럼없이 물으신대요. 목사님, 우리는 파이낸스 계통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매사에 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묻는 거 하니 목사님 11조 헌금은 이건 기준이 있어서 좀 알겠는데 주일 헌금은 얼마 내야 됩니까? 그리고 절기 헌금 같은 거 성탄절 헌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대놓고 물어봐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걸 왜 묻냐고 당신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목사님 잡고 목사님 알아서 하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예 알려주세요. 저희는 태생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몇 번 거절하시다가 한운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물으니까 아버지라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며 당신들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뭡니까? 일주일 한 번 아버님 만나면 예배 후에 좋은 식당 가셔서 식사 대접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식당 식사비 그 주일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특별 정기 헌금은 아버지한테 어떤 선물 해드릴까. 그 양복 한 벌이 됐건 굴비 한 접이 됐건 그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역시 홍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홍콩식으로 명쾌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정말 명쾌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양복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걸레만도 못한 거죠.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분께는 2랩돈 바친 과부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올겨울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대드린다고 정말 효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죽어야 감사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 악한 세대의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리하리라. 아니 그렇게 나쁜 놈 요나에게 예수님 스스로 비교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를 저울에 매달고 눈금을 보시면서 야, 너 양심 있냐? 빠꾸다, 불합격이다. 이게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이 말씀에 녹아내리는 거죠. 그냥 다시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쌩하게 건너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악한 세대에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쌓인 시골 농가에 허연 입김을 내뿜으면서 소를 몰고 들어오는 늙은 아버지, 언 손에 물고리가 쩍쩍 들어붙는 추위에 연탄을 갈고 방에 들어와서 담요를 덮고 앉아 말씀하시는 늙은 어머니, 어휴, 날씨도 매섭긴 해라.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안 하는지. 여러분, 서울 사는 아들들 보일러 100대를 놔드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이야기입니다. 제 또래 작가인데요. 이분이 야학을 하셨어요. 오래전 스승의 날 야학 학생들에게 카네이션과 이런저런 선물을 받으셨답니다. 해준 건 별로 없는데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했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날 무렵에 작달비가 사납게 내리기 시작해서 너무 난감했대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겠지 하면서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지 않더랍니다. 할 수 없어서 교무실에 나와서 이 야학 지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한쪽에 우산 하나가 놓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우산 옆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대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철환 선생님, 죄송해요. 스승의 날인데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카네이션 살 돈이 없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비가 와서 제 우산 여기에 두고 갑니다. 선생님, 비 맞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제 친구가 준 선물도 비에 젖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집이 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신정민 올림. 작가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목을 달았어요. 머리는 가슴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끄트머리에 부연해서 이렇게 썼어요. 눈앞에 있는 가로등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달빛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는 절대로 가슴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보 올겨울 아버님 댁에 이 한마디에
서울 사는 많은 불효자들의 마음이 녹아서 그저 효자 노릇하는 신흥이라도 했는데, 주여, 내가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도 실상은 가장 큰 표적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주여, 원컨대 오늘 주신 말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에 원컨대 우리의 다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죽어지게 하셔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